우리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우리 에베소서 4장 29절 30절, 우리 에베소서 4장 29절 30절을 먼저 읽읍시다. 에베소서 4장 29절 30절 다 같이 읽읍시다. 시작. 무릇 더러운 말은 너희 입 밖에 도내지 말고 오직 덕을 세우는 데 소용되는 대로 선한 말을 하여 듣는 자에게 은혜를 끼치게 하라.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 그 안에 너희가 구원의 날까지 인치심을 받았느니라. 아멘. 또 하나 읽어봅시다. 마가복음 3장 1절에서 5절까지 마가복음 우리 3장 1절에서 5절까지입니다. 우리 다 같이 읽읍시다. 마가복음 3장 1절부터 시작. 예수께서 다시 회당에 들어가시니 한쪽 손 마른 사람이 거기 있는지라. 사람들이 예수를 고발하려고 하여 안식일에 그 사람을 고치는가 주시하고 있거늘 예수께서 손 마른 사람에 이르시되 한가운데 일어서라 하시고 그들에게 이르시되 안식일에 선을 행하는 것과 악을 행하는 것, 생명을 구하는 것과 죽이는 것 어느 것이 옳으냐 하시니 그들이 잠잠하거늘 그들의 마음이 완악함을 탄식하사 노하심으로 그들을 둘러보시고 그 사람에게 이르시되 내 손을 내밀어 하시니 내밀며 그 손이 회복되었더라. 아멘. 오늘도 주님의 은혜가 여러분들의 삶 속에 넘치기를 예수 이름으로 선포합니다. 특별히 또 이 방송을 통해서 함께 예배드리는 모든 분들에게 동일한 기름 부음이 넘치기를 예수 이름으로 선포합니다. 자, 우리가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이 하나님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아야 되는데 우리의 삶 속에 우리가 이 성령을 근심하게 하는 때가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을 통하여서 우리가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자. 여기 우리가 예수님께서 이제 모든 사역을 다 이루시고 하늘로 승천하기 직전에 너희가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이제 아버지의 약속한 것을 기다리라. 바로 그 아버지의 약속한 성령이 오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그래서 내 증인이 되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바로 성령이 임하시면 권능을 받는다고 했습니다. 권능, 바로 능력이죠. 두나미에서 기적을 일으키는 힘이죠. 그래서 제자들이 그 능력을 받기 위해서 어떻습니까? 기다리는데 무엇을 하면서 기다렸습니까? 기도할 때에 그들이 모여서 마가의 다락방에서 120명대가 막 그 말씀을 붙들고 예수님이 아버지의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그 아버지의 약속한 것을 붙들고 그냥 기도한 게 아니에요. 그냥 아버지의 약속하신 것을 붙들고 기도할 때에 그들이 성령이 임하였더라. 그래서 성령이 임할 때에 능력이 풀어지는 게 성령님은 하나님의 영으로서 능력이 능력. 그래서 능력. 그럴 때 바로 성령의 능력이 그들이 아버지의 약속을 그러니까 우리가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는 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아버지의 약속을 붙들고 기도할 때 성령이 임하였고 또 초대교회에 성령이 강력하게 임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는데 우리 사도행전 10장 43절부터 45절까지 한번 읽어봅시다. 자, 사도행전 10장 43절에서 45절까지 자, 시작. 그에 대하여 모든 선지자들도 증언하되 그를 믿는 사람이 다 그의 이름을 힘입어 제사함을 받는다 하였느니라. 베드로가 이 말을 할 때에 자, 이게 어떤 말이냐면 모든 예수 이름을 믿는 사람은 제사함을 받는다. 제사함을 받았다. 이렇게 말하니까 이 말을 할 때에 성령이 말씀 듣는 모든 사람에게 내려오니 할렐루야.
이 말을 할 때에 성령님이 말씀 듣는 모든 사람들이 내려오니 45절 시작. 베드로와 함께 온 할례 받은 신자들이 이방인에게도 성령 부어주심을 말미암아 놀라니라. 성령을 부어주셨다. 여러분, 특별히 우리가 말씀에 의지하여 기도할 때도 성령님이 임하지만, 우리가 또 정말 예수를 믿을 때 내가 제사함을 받았다고 확신할 때에 성령님이 그 말을 할 때에, 그러니까 그 말을 할 때에 어떤 말을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는가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이죠. 하나님이 어떤 말을 기뻐하는가, 너희들이 예수 믿을 때에 제사함을 받았다라는 이 말이 얼마나 기뻐하는지 몰라요. 그러니까 이 말을 들을 때에 성령님이 막 그들에게 임하였더라. 여기 이 45절에는 성령을 부어주셨더라. 할렐루야.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말씀에 의지하여 기도하면서도 여러분들이 나는 예수 이름으로 제사함을 받았습니다, 이렇게 할 때 성령님이 임하는 거죠. 제사함을 받았으면, 예수님이 제사함, 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오셨는데 끊임없이 죄의 문제를 나는 가지고 씨름하고 있는 거죠. 우리가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는 거예요. 예수님이 하지. 그러니까 제사함을 받았느니라. 그러니까 이 말을 할 때에, 베드로가 이 말을 할 때에 그 듣는 모든 사람들에게 성령이 부어주심을 임하였더라. 할렐루야. 성령이. 그러니까 그들이 바로 그 예수를 믿을 때에 예수 이름을 힘입어서 제사함을 받았더라. 따라합시다. 나는 완전히 제사함을 받았습니다. 그럴 때에 바울을 통하여서 다른 구절에 보면 그들이 믿을 때에, 안수할 때에 방언이 열리고 예언이 열리고 성령이 역사하였더라. 초대교회는 그렇게 단순하게 그랬는데, 그런데 이제 나중에 이제 디모데에 보면은 그들이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그들이 성령의 능력을 받았는데도 불구하고 그 능력이 강하게 나타나지 못할 때가 있었습니다. 자, 성령이 임했는데 그 능력이 강하게 나타나지 못할 때가, 막 성령의 세례를 받고 역사가 일어나는데 나타나지 못할 때, 그때 무엇이냐? 그들 안에 두려움이 있을 때에, 그들 안에 두려움이 있을 때. 그래서 디모데가 성령의 충만함을 했는데, 바울이 디모데를 보니까 디모데후서 1장 6절에서 7절에 보면, 찾아봅시다. 디모데후서 1장 6절에서 7절에 보면 그렇게 말하죠. 자, 6절, 디모데후서 1장 6절 7절 시작. 그러므로 내가 나의 안수함을 내 속에 있는 하나님의 은사를 다시 불릴 듯하게 하기 위하여 너로 생각하게 하노니, 하나님이 주신 것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요 오직 능력과 사랑과 절제. 그러니까 이 디모데가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그 능력으로 해서 능력이 풀어지고 정말 사랑이 풀어지고 절제의 마음이 있었어요. 그런데 어느 순간에 두려움이 팍 들어가지고 능력이 풀어지지 않는 거예요. 어느 순간에 팍 두려움이 들어가지고 이 사랑의 마음이 탁 닫히는 거예요. 어느 순간에 팍 절제의 마음이 닫힌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두려운 마음이 들어왔어요. 두려운 마음. 그래서 이 두려운 마음이 들어와가지고 바울이 보니까 너 마음에 두려운 마음이 들어왔구나. 그래서 내 안에 있는 하나님이 이미 주시는 능력과 사랑의 마음과 절제의 마음이 팍 묵혀 있구나. 그래서 바울이 그러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사를 다시 불릴 때 돼서 너 안에 있는 능력이, 너 안에 있는 사랑이, 너 안에 있는 절제의 마음이 풀어지게 해라. 이렇게 말하는. 그래서 이 두려움은요, 마귀가 갖다 주는 영이에요. 두려움은 절대 받아들이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왜 받아들입니까? 두려우면 예수 이름으로 떠나가라고 해야지. 두려움은요, 이 아주 두려운 마음은 우리에게 발생하는 잔혹한 일들이 일어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두려움은 정말 이 마귀가 악하기 때문에 우리의 삶에 두려움을 만들어주는 거예요. 불안을 만들어주는 마귀는요. 그래서 지난 주일날 근심과 걱정을 통해서 두려움을 주는 거예요. 그리고 모든 평안과 기쁨을 이 두려움을 통해서 다 빼앗아가는 거예요. 이 두려움은요, 우리의 마음을 마비로 시키는 거예요. 마비. 그렇기 때문에 이 두려움, 직장에 또 가정의 자녀들에게 내 앞길에 내 가구에 대해서 이 두려움에 사로잡게 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 두려움에 사로잡히지 않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래서 두려움을 떨쳐버릴 수 있도록. 그런데 두려움도 두려움의 영이라고 그랬어요. 그건 뭡니까? 악한 영이 주는 거죠. 그러면 내가 스스로 이길 수가 없는 거예요. 어떻게? 영적인 것은 영적으로 이길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두려움의 영보다 더 강력한 영, 거기서 떨쳐버릴 수 있죠. 그래서 바울은 디모데에게 내가 안수함으로 네게 줬던 은사를 불릴 듯하게 일으키게 하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두려움, 그래가지고 능력, 기적을 일으키는 능력, 사랑, 절제, 이 절제의 마음, 사랑의 마음이 팍 풀어질 수 있도록 해라. 그래서 그러면 하나님이 주신 그 은사를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것이 뭡니까? 불릴 듯이 하라. 내가 안수함으로 내 속에 있는 그 하나님의 선물을 불릴 듯 일어나게 하라. 킹제임스 번역 이렇게 하나님의 선물을 불릴 듯 일어나게 하라. 불길을 불키라 이라며, 마치 막 불길을 붙이라. 불이 꺼져가면은 막 이렇게 부채질을 하죠. 그 와찬을. 그러니까 불길을 일어나게 해라. 내 의지로 이 불씨를 살리라, 이러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고린도전서 12장에 보면 9가지 은사가 있는데 내 마음대로 언제든지 어느 때에 막 할 수 있는 은사가 뭡니까? 바로 방언이죠. 이 방언을 통하여서 바로 네 지금 두려움이 들어왔는데 이 두려움을 몰아내고, 이 두려움을 몰아내서 이 성령의 능력과 사랑의 마음과 절제의 마음을 확 일으키라, 이 말이죠. 그래서 방언 기도를 통하여서 해라. 바울이 디모데에게 이 두려운 말이 있는데 이게 언제 어떻게 들어갔고 어떤 통로가 있었지만, 그러나 불릴 듯 은사를 일으켜서, 다시 말하면 다른 말로 쉽게 말하면 방언을 통하여서 계속 방언을 함으로써 네 안에 있는 그 하나님의 능력을 일으키라, 이 말이에요. 내 안에 있는 사랑의 마음을 일으키라, 이 말이에요. 내 안에 있는 절제의 마음을 일으키라, 이 말이에요. 방언 기도를 통하여서. 그래서 불길을 일으키라, 이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 안에 하나님께서 이미 주신 그 능력과 하나님이 주신 이미 사랑의 마음과 절제의 마음을 일으키라, 이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 방언 기도를 깊이 하면은 우리가 우리의 삶 속에 이런 것들이 풀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의사들의 말을 빌린다면 이 스트레스가요, 우리 삶에 누구의 말을 듣든지 우리 환경을 있든 이 스트레스가 우리가 의식하든 의식 못하든 신경계에 남아있다면, 예를 들어서 화가 남아있다면, 분노가 남아있다면 이 스트레스가 우리 몸에 이것이 해소되지 않으면 어느 잠재되어 있다, 이 말이에요. 근데 그 스트레스가 그 잠재되어 있는 곳에 가장 그것이 약하게 된다, 이 말이에요. 각하게. 부정적인 감정이 생길 수가 있고, 어떤 그것에 막 스트레스를 통해서. 그래서 이 스트레스가 남아있을 때 어떻습니까? 때로는 내가 그것이 치유가 되지 않고 그대로 잠재되어 있을 때, 때로는 어떻습니까? 위에 남아있을 수도 있고 장에 남아있을 수도 있고, 그래서 위궤양이 생기고 질병이 생기고 또 대장도 좋지 않고 이렇게 하죠. 근데 이것을 풀어내야 되는데, 이 감정을 풀어내야 되는데 어떻게 풀어냅니까? 우리가 입을 줬단 말이에요. 입을. 그러니까 그때 여러분들이 이 스트레스를 발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방언 기도를 할 때, 막 스트레스를 받을 때 방언 기도를 할 때 나도 모르게 그 스트레스가 내 입을 통해서 나간다, 이 말이에요. 나간다. 분노가 나가고, 그죠? 또 어떤 좋지 않는 상처가 나고 원한이 나간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막 힘들고 스트레스 쌓이고 분노가 나면 그냥 방언 기도를 하셔. 그러면 거기서 내 안에 내 몸에 남지 않고 발살된다, 이 말이. 그러니까 입으로 줬잖아요. 발살되는. 대부분 사람들이 보면은요, 이 분노나 좋지 않는 감정이나 스트레스가 나는 느끼지 못하지만 그래 참자, 이렇게 내 몸에 잠재되어 있다, 이 말이에요. 근데 이게 잠재되어 있을 때 내 몸이 때로는 간에, 심장에, 장에, 위에 이게 남아있을 때 그게 제일 약해진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내가 그때에 그냥 방언 기도를 할 때 나도 모르게 방언 기도를 통해서 그게 발사됨으로 나간다, 이 말이에요. 나간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때로는 우리가 남아있을 때 어떻습니까? 병이 걸리죠. 약하죠. 때로는 일찍 죽기도 하고 말입니다. 그래서 이 방언 기도를 우리에게 준 거예요. 그래서 9가지 은사 중에 디모데도 말입니다. 두려움이 잠겨있으니까, 두려움이 오니까 그 모든 것들이 다 주님의 능력이라든가 사랑의 마음이라든가 절제의 마음들이 다 내려앉았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이것을 일으키라, 이 말이에요. 일으키는 방법이 뭡니까? 방언 기도죠.
예수 이름으로 때로는 대적기도도 하고 말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런 것들을 통하여서 바로 이제 스트레스를 내보내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의학적으로도요, 미국에서 연구를 해봤는데 이 방언기도를 하는 동안에는 이 급격한 스트레스가 감소가 되는 거예요. 급격한 감소가. 뿐만 아니라 면역체계가 막 급격히 올라오는 거죠. 사실 스트레스가 오면은 이 면역체계가 약해지는데, 그래서 막 스트레스가 올 때 나도 방언기도를 하면 이 급격한 면역체계가 올라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질병을 이제 잡아먹기도 하고 말입니다. 이 면역체계가. 때로는 우리가 그렇게 이제 기도할 때에 절제하는 마음이 생긴다. 아무튼 두려워하는 마음은 마귀가 주는 거예요. 이 사람들에게 정말 제일 이 질병이라는 게 모든 것이 다 오면은요, 제일 먼저 찾아오는 게 두려움의 영, 이 잠재되어 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이 마귀는 너무 악하기 때문에 이 우리의 삶에 두려움을 만드는 거예요. 이 두려움은요, 마음을 마비시키고 심장을 약화시키는 거예요. 우리의 이 마음속의 심장은 얼마나 중요합니까? 예, 그렇기 때문에 이 두려움의 영을 쫓아내기 위해서는 여러분들이 이 방언기도를 쉬지 마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예수 이름으로 이 두려움의 영을 쫓아내야 돼요. 그럴 때 놀라운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여러분이 살아갈 때 우리가 기분 상할 때가 있어. 여러분 살아갈 때 분노할 때가 있어. 스트레스가 올 수가 있어. 그런데 아이고 참아야지. 그럼 나는 참는다고 하지만 몸에 어떤 곳에 저장되면 그 부분이 약해지는 거죠. 그 부분이. 그러면 나중에 그 부분이 어떻습니까? 약해졌다 하면 병들 수도 있고 그 부분이 이제 아플 수도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때 어떻습니까? 이 예수 이름으로 쫓아내라 이 말이에요. 그리고 방언기도를 통해서 이제 그 스트레스를 발살시키라니. 발살. 입으로 나와야 돼. 입으로 나와야 돼. 그래서 믿지 않는 사람은 자연적으로 막 가서 막 고함도 치고 욕도 하고 발살하는데 그거는 뭐 도움이 됐지만 그렇게 크게 도움은 안 되고 우리가 방언기도를 할 때 풀어낸다 이 말. 발살한다. 그냥 이렇게 나가는 거예요. 자,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성령을 근심하지 말아야 되는데 오늘 본문에 들어갑시다. 에베소서 4장 29절에 읽어봅시다. 에베소서 4장 29절. 자, 성령을 근심하게 하는 것들이 무엇이냐. 자, 29절 시작. 무릇 더러운 말을 내 입 밖에도 내지 말고 오직 덕을 세우는데 소용되는 대로 선한 말을 하여 듣는 자에게 은혜를 끼치라. 이게 더러운 말이란 말은 유익되지 않는 말을 말하는 거예요. 자, 은혜를 끼치는 것은 무엇을 통해서입니까? 말을 통해서. 그래서 이것을 킹제임스 번역을 이렇게 말해요. 너희 입에는 어떤 더러운 말도 나오지 않게 하고 오직 덕을 세우는 데 필요한 것 좋은 것을 말하며 듣는 자에게 은혜를 끼치라. 자, 덕을 세우는 데 필요한 것은 좋은 말이에요. 그러니까 사람을 세우는 데 있어서요, 여기 세우다라는 말은 짓다거든요. 짓다, 집을 짓다, 건축을 짓다. 바로 사람을, 이런 맥락에서 사람을 세우는 데는 뭘 가지고 세웁니까? 말로 세우는 거예요. 말로. 여러분 자녀들을 세울 때에 말로 세우는 거죠. 여러분의 가정에 남편이나 부인을 세울 때 말로 세우는 거예요. 말로. 근데 어떤 말로 세웁니까? 어떤 덕을 세우는 말. 덕을 은혜의 말이죠. 어떤 말로 세웁니까? 그러니까 우리의 이 말이라는 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말로 성경은 죽이고 살리고 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말은요, 나의 인격이에요. 말은 나의, 따라합시다. 말은 나의 인격이다. 나의 성품이다. 나 자신이죠. 그렇기 때문에 좀 더 품이 있는 말, 좀 더 좋은 말을 통하여서 내 인격을 표현하는 것이죠. 그래서 내 말은 내 인생을 지어간다. 건물과 같다. 그런데 사람을 세우는 것이 뭡니까? 바로 이 말이다. 그래서 은혜에 끼치는 말을 해라. 은혜를 끼치라. 듣는 자에게. 그래서 상대방을 세우는 방법은 뭡니까? 말인데 덕을 끼치는 말, 은혜를 끼치는 말. 그래서 은혜를 끼치는 말을 통하여서 상대방을 세워간다. 그래서 성경에 말하면 더러운 말은, 좋지 않는 말, 유익되지 않는 말은 내 입 밖에도 내지 말고 오직 덕을 세우는 데 소용되는 선한 말을 하여 은혜를 끼치라. 이 말은 사람을 세워가는 데 있어서 덕을 세우는 말을 할 때에, 은혜를 끼치는 말을 할 때 그 사람을 세워간다.
세워간다. 그래서 우리가 은혜를 끼치는 말을 하라. 이 하라, 이 말은 하라. 하라 하기 위해서는 어떻습니까? 은혜를 끼치기 위해서는 덕을 세우는 말, 유익한 말을 해야 되겠죠. 그래서 은혜를 끼치는 말. 자, 우리가 은혜를 끼치는 말을 통하여서 이제 사람들을 세워가는데, 또 동일한 이 말을 내 자신의 덕을 끼치기 위해서 내 자신을 세우는 데 있어서는 어떤 말이 필요합니까? 자, 여기 오늘 본문의 말씀은 이제 우리 주변에 사람들을 세우기 위해서는 은혜스러운 말, 덕을 세우는 말을 함으로, 유익하는 말을 함으로, 유익하지 않는 말이 아니라 유익한 말을 함으로써 그 사람을 세워간다, 이 말. 그러면 그래서 덕을 세우는 말, 덕을 세우는데 소용되는 선한 말을 하라. 이것은 다른 말로 하면은 다른 사람을 세우는 데 있어서 은혜스러운 말, 유익되는 말을 하면서 다른 사람을 세우라. 그렇다면 나를 덕을 세우는 데 있어서 나를 덕을 세우는 데 있어서 어떤 말이 필요합니까? 내 자신을 덕을 세우면서 은혜를 끼치는 방법, 내 자신에게 은혜를 끼치는 방법. 자, 그것은 고린도전서 14장 4절에 접어놓으시고, 자, 여기 다시 들어갑시다. 고린도전서 14장 4절 한번 읽어봅시다. 고린도전서 14장 4절. 자, 4장 시작. 방언을 말하는 자는 자기 덕을 세워. 그러니까 타인을 세우는 데는 덕을 세우는 데 말을 하고 바로 유익되지 않는 말을 함으로써 그 사람을 세우는 거고, 내 자신을 세울 때는 방언을 말하는 자기 덕을 세운다. 자기 덕을 세운다. 내 자신을 세우고 내 자신에게 은혜를 끼치는 방법은 뭡니까? 바로 방언 기도다, 이 말이에요. 남에게 덕을 세우는 게 내 자신에게. 그러니까 방언 기도는 누구에게 유익합니까? 내 자신에게 유익하다. 내 자신의 덕을 세운다. 이 덕을 세운다, 이 말은 짓다, 수리하다, 고치다는 말이 있죠. 그래서 자신을 세우고 덕을 세우는데 자신에게 은혜를 끼치는 방법은 뭡니까? 방언 기도죠. 그러니까 자신의 덕을 세움으로, 방언을 말하는 자기 덕을 세움으로 은혜를 끼친다, 이 말이.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내 자신에게 은혜를 얼마나 많이 하면 많이 할수록 은혜를 끼치겠죠. 그래서 자신을 통하여서 이제 세워가는 것, 바로 자기 자신의 은혜를 충만하게 끼치는 방법은 뭡니까? 방언 기도죠. 그러면 이제 우리가 두 가지를 알았어요. 우리의 말을 통하여 다른 사람의 덕을 세우고, 그리고 덕을 세우기 위해서 선한 말을 하고 좋은 말을 하면서 그 사람을 세울 수가 있고, 또 내 자신은 어떻습니까? 방언 기도를 통하여서 덕을 세움으로 바로 은혜를 끼친다. 자, 우리가 다시 본문으로 들어가서 이제 에베소서 4장 29절에 말에 대해서 내 입에 어떠한 더러운 말도 나오지 아니하게 하고 오직 덕을 세우는 데 필요한 좋은 것을 말하여. 이유는 뭡니까? 은혜를 끼치는 말함으로 사람을 세워간다. 그래서 여러분, 교회 안에서도요, 여러 종류의 사람들이 많이 오는데, 새신자도 오고 믿음 약한 자도 오고, 그런데 우리 주변에 세워가기 위해서는 여러분, 오늘 이 말씀에서 좋은 말을 하고 은혜를 끼치는 말을 해야 그 사람이 세워져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정말 내 주변에 사람들을 세우기를 원한다면 말이 중요한 거예요. 말을 통하여서 그 사람을 세워가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교회 안에도 새신자가 오고 또 어떤 문제가 있는 사람들, 그 사람을 세우기를 원한다면 열심히 성경 공부도 가르치지만, 그러나 우리가 주변에서 말을 그 사람에게 유익된 말을 해야 돼. 은혜를 끼치는 말을 해. 그래야 그 사람이 세워지지. 그래서 덕을 세우는 말을 할 때 은혜를 끼친다. 은혜 끼치는 말을 한다. 그래서 덕을 세우는 방법은, 은혜를 끼치는 것은 바로 말이다. 말. 그래서 그것을 통하여서 우리가 성령님을 기쁘시게 할 수가 있다. 그러나 반대로 30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30절에 자, 성령을 30절 에베소 4장 3 시작.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 그 안에 너희가 구원날까지 인치심을 받아. 자, 구원날까지 인치심을 받아들여 소유권을 획득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거듭났다면 이제는 완전히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사람이 성령의 것이다. 그런데 우리가 성령의 사람인데도 사람인데 좀 부족하고 연약하다고 그래서 우리가 덕이 되지 못하고 유익되지 못하는 말을 할 때에
우리가 성령님이 근심할 수 있다. 이게 그래서 성령님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 이 근심하지 하지 말라라는 이 단어 헬라어는 솔리오라는 말인데 성령님, 하나님, 예수님 다 바로 그 안에 있는데 근심하게 하지 말라. 왜 근심합니까? 말이 은혜롭게 되지 못할 때, 유익하지 못할 때, 그죠? 그래서 무릇 더러운 말은 내 입 밖에도 내지 말고 덕을 세우는데 소용되는 때로 선한 말을 하여 듣는 자에게 은혜를 끼치라. 그러니까 우리가 듣는 자에게 은혜를 끼칠 때에 성령님이 기뻐하신다 이 말. 그러나 소용되지 못하고 듣는 자가 은혜되지 못하고 유익되지 못하는 오히려 옳지 못하는 말을 함으로써 그 사람도 하나님부터 인치심을 받았는데 그 사람도 하나님 앞에 택함을 받았는데 그 사람도 하나님 앞에 인치심을 받았는데 이렇게 은혜스러운 말을 하지 못할 때에 우리가 성령님이 근심할 수 있다. 그래서 이렇게 말하면 성령님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 이 말은 말이 은혜스럽게 안 할 때에 근심할 수가 있다. 근심하다 이 말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 말이라는 건 굉장히 중요한. 그래서 우리가 말을 함부로 하지 말라. 왜? 성령님도 근심한다. 왜? 그분도 성령님께서 인치심을 받았기 때문에 성령님이 인치심, 너는 나의 아들이다, 나의 자녀다 인치심을 받았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말을 통하여서 우리가 세워나가야 된다. 세워나가야. 이 두 가지를 우리가 꼭 알아야 돼요. 성령님을 근심하게 하지만 자, 근심하다 이 말은 헬라어로는 솔리오인데 자, 예수님 사역에서 말입니다. 동일하게 이 근심하다는 내용이 나오는 거. 아까 마가복음 이제 3장 1절에서 넘어가면 어떤 말이 나오냐면 마가복음 3장 1절에서 해당장에 한쪽 손 마른 사람이 나오죠. 그런데 말입니다.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예수님이 고칠 줄 알아. 그런데 가만 쳐다보는 것은 어떻게 쳐다봅니까? 어떻게 하면은 예수님을 고발할까? 예수님을 책제를 잡을까? 이런 이제 모습을 보죠. 그래서 3장 2절에 뭐라고 말합니까? 읽어봅시다. 3장 2절에 시작. 사람들이 예수를 고발하여 안식에 그 사람을 고치시는가 주시하고 있건. 그러니까 이게 좋게 보는 게 아니라 삐딱하게 보는 거죠. 예수님을 고발하려고 고치는가 주시하고 한 거는 어떻게 주시합니까? 이게 보면 뭐 정말 기적을 보고 축구하기 위해서 그런 게 아니라 정말 아름다운 영광을 보는 게 아니라 이 보세요. 완전히 종교적인 행태죠. 쏙박이죠. 그래서 예수님의 사역의 말입니다. 오히려 자, 이 사람들은 종교 지도자고 이 사람은 이 종교에 충실했던 사람인데 오히려 종교 지도자고 종교 충실했던 사람으로부터 배척받았던 세리나 창기들이나 그런 사람들을 향해서 예수님은 뭐라고 해요? 너희들보다 이들이 하나님 나라에 먼저 들어갈 것이다 이렇게 말하죠. 왜냐하면 지금 왜 주시하고 있습니까? 예수님을 공경에 빠뜨리려고. 예수님을 공경에 빠뜨리고 뭔가 흠을 잡아서 악의를 가진다 이 말. 악한 그게 마음을 아시죠? 그래서 이 마음을 그래서 그러나 예수님이 그것을 보면서 거기에서 당당하게 그렇게 주시하고 그렇게 악의에 빠뜨리려고 하고 있지만 예수님은 당당하게 그 가운데서 이 사람을 딱 일으키죠. 자, 4절 5절 읽어봅시다. 4절 5절 시작. 그들에게 이르시되 안식일에 선한 을 행하는 것과 악을 행하는 것, 생명을 구하는 것과 죽이는 것 어느 것이 옳으냐 하시니 그들이 잠잠하거늘. 자, 5절에 참 중요합니다. 그들의 마음이 완악함을 탄식하사 노하심으로 그들을 둘러보시고 그 사람이 이르시되 내 손을 내밀라 하시니 내밀며 그 손이 회복. 자, 여기 처음으로 예수님이 노하셨다. 여러분, 예수님은 잘 화를 안 내요. 예수님은 잘 이렇게 화를 안 내는 여기 노했다. 이것은 바로 탄식했다. 이 탄식, 아까 근심했더라 이 말과 이 탄식했더라는 말과 헬라어는 똑같은 말이에요. 솔리오라는 말인 성령님이 너무 탄식했더라. 그러니까 아까 에베소 4장 3절 성령님을 근심하지 말라, 근심하게 말라 이 말과 똑같은 말 솔리오. 무엇을 예수님께서 성령님께서 탄식했습니까? 마음의 완악함을 보고 탄식했더라. 탄식. 그러니까 무엇을 하나님의 그 은혜를 받기보다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지 않고 대적하는 거죠. 자, 이것은 바로 마음을 열어서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것보다 오히려 마음이 탁 닫혀서 이게 뭐라 그들의 마음이 완악했다. 이것은 뭡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오히려 배척했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성령님이 근심하는 이유는 뭡니까? 하나님의 주신 은혜를 받지보다는 배척하고 딱 닫아버렸다 이 말이에요. 그렇죠. 닫아버렸다. 하나님의 은혜를 닫았다. 바로 완악한 마음이. 그러니까 그 마음을 은혜를 받을 수 없는 그런 마음을 딱 닫았다. 뿐만 아니라 은혜를 받지 못하도록 방해하고 있죠. 지금 은혜를 받지 못. 그래서 성령님이 그들을 단식했다. 그러나 여기에 반해서는 창기들이나 세리들이나 그냥 예수님의 은혜를 받은 거죠. 그러나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은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어떻습니까? 끔찍하죠. 마음을 완악함을 닫았더라. 그래서 성령님은 어떻습니까? 그들을 완악함을 탄식했더라. 자, 오늘 여기서 우리가 중요한 구절이 나오는 거죠. 바로 성령님이 근심하는 게 누구냐?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정말 이 받는 것보다 그 마음을 딱 닫고 있는 거예요. 막 받아들이는 것보다. 그래서 성령님이 거기에 대해서 탄식했더라. 그래서 예수님이 오늘날 예수님은 어제나 오늘이나 동일하신 분이에요. 오늘도 누구에 대해서 근심하고 있습니까? 우리가 우리의 말을 통하여서 정말 우리의 말을 통하여서 성령님을 근심할 수가 있게 하고, 또 어떻습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그 은혜를 마음을 딱 닫고 있을 때, 그것이 바로 근심, 바로 완악한 마음이다. 은혜를 받을 수 없도록 방해하는 것이죠. 그럴 때 성령님은 탄식했더라. 사실은 보면은요, 하나님의 기적이 있고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도 그냥 받아들이지 못하는 사람이 많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거 보고 근심하죠. 우리가 잘 아는 대로 마태복음에 보면요, 이런 말이 있어요. 한번 찾아봅시다. 결론적으로 마태복음에 보면 11장 16절부터 17절에 마태복음 11장 16절 17절 읽어 시작. 이 세대를 무엇으로 비유하건대 아이들이 장터에 앉아 제 동물을 불러 이르되 우리가 너희를 향하여 피리를 불어도 너희가 춤추지 않고 우리가 슬퍼 울어도 너희가 가슴을 치지 않은 것. 자, 이것은 아이들이 이스라엘 백성이 거기 아이들이 놀 때요 막 피리를 불면 춤을 춰요. 너무 축제예요. 그리고 앉아 애들이 놀 때 막 슬피 우는 거예요. 막 아이고 이제 게임을 하는 거죠. 그럴 때는 같이 막 가슴을 치고 우는데, 근데 바로 그 비유를 통하여서 뭡니까? 우리가 피를 불어도 춤추지 않는 거. 이게 뭡니까? 예수님이 정말 오셔서 천국의 복음을 전하시고 고쳐주고 기적을 행하고 능력을 행하도 정말 그것이 너무 좋다, 그것이 위대하다, 감사하지 않는 거죠. 정말 춤을 춰야 되는데 그들은 그게 축제죠. 천국의 복음을 전하면서 안전병기를 일으키고 죽은 자를 살리고 막 각종 질병을 치는데 춤을 춰야죠. 그냥 가만히 보고 있는 거예요. 오늘도 마찬가지. 오늘 이 시대가 말입니다. 주님이 기적을 행하도 그건 그러나 보다 이렇게 전혀. 그리고 어떻습니까? 세례 요한이 와가지고 막 슬피 오면서 그가 회개하라고 막 율법을 갖고는 마지막 선지자죠. 가슴을 그렇게 막 회개하고 그렇게 울어도 가슴을 치지 않는 거예요. 가슴을 치지 않는. 그래서 뭐라고 말합니까? 너희랑 18절에 읽어봅시다. 시작. 오히려 18절 시작. 요한이 와서 먹지 않고 마시지 아니하며 그들이 말하기를 귀신이다. 그러니까 요한은 어떻게 늘 금식하면서 정말 이 백성들에게 회개하라 해도 금식하면서 해도 그들은 귀신이 들렸다 말하고, 또 뭐라고 말합니까? 예수님에게는 19절에 시작. 인자는 와서 먹고 마시며 말하기를 보라, 먹기를 탐하고 포도주를 즐기는 사람이요 세리와 죄인의 친구라니 지혜는 그 행한 일로 인하여. 바로 예수님이 오셔가지고 정말 이제 축제를 열어도 어떻습니까? 막 저 사람은 먹는 것만 즐겁게 하고 저 사람은 세리와 죄인들의 친구다, 이렇게 그 세리와 죄인들을 구원하는 그런 은혜를 베풀면서도 불구하고 그들이 반응이 없다 이 말이에요. 예수님이 와도 반응이 없고 구약시대도 율법에 의지해서 회개하라도 반응이 없다 이 말이에요.
바로 이것이 오늘날 이 시대예요. 그러면서 뭐라고 말합니까? 20절에 시작. 예수께서 권능을 가장 많이 행한 고를 회개하지 아니하므로 그들을 책임. 그러니까 바로 21절에 이렇게 말해요. 시작. 하이셀진 고리아와 하이셀진 베세다야 너에게 행한 모든 권능을 두로와 시돈에 행하였다면 그들이 벌써 벼옷을 입고 제에 앉아 회개할. 정말 이 고라시나라고 하는데 갈릴리의 지역이죠. 마을이죠. 베세다도 지역인데 바로 거기서 엄청난 하나님의 기적을 일으켰어요. 거기에 막 엄청난 나방의 환자를 깨끗하고 맹인을 보고 기물을 여는데 엄청난 기적을 했는데 불구하고 그들이 뭡니까? 회개하지 않는 거예요. 반응이 없는 거예요. 오늘 이 시대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참 오늘 이 시대요 하나님의 기적이 일으키고 하나님의 능력이 일어도 나는 이렇게 나섰습니다. 이렇게 치유했습니다. 반응이 없는 시대. 그러니까 뭐라고 말합니까? 두로와 시돈에서 이런 기적을 행했다면 그 사람들은 심판을 받지 않았다. 소돔과 고모라에 기적을 해놨다면 심판을 받지 않았다. 이렇게 말하죠. 그래서 바로 22절 23절에 뭐라고 말합니까?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심판날에 두로와 시돈이 너희보다 견디기 쉬우리라. 가브나움아 내가 하늘까지 높아지겠느냐? 음부에 낮아지리라. 내 행한 모든 권능을 소돔에서 행하였다면 그 성이 오늘날까지. 그러니까 은혜를 정말 하나님이 은혜를 갖고 오면서 불구하는데 그 은혜를 감사하지 못하고 받아들이지 못하는 그 기적을 그 엄청나게 보면서도 불구하고 어떻습니까? 가브나움 얼마나 교만한지 야이로 딸이 살렸던 그곳이죠. 헬루증 여인이 치유됐던 그곳이죠. 그런 기적과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전혀 그냥 받아들이지 않고 은혜에 감사하지 못했다며. 그래서 24절에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심판날에 소돔 땅이 너희보다 견디기 쉬우리라. 심판날에 너희들이 더 소돔과 고모라 심판받았지만 그보다는 더 너희들이 심판을 받게 될 것이다. 이것은 뭡니까? 예수님의 은혜에 대해 거절했던 것, 예수님의 능력에 대해서 거절했던 그 지역이. 그러니까 정말 오늘 이 시대에 정리를 한다면 핵심이 그래요. 정말 은혜를 받지 못한, 은혜가 주어진데도 불구하고 그 은혜를 받지 못한 바로 성령님이 안타깝게 생각하고 근심한다. 또 하나는 뭡니까? 말에 은혜스럽지 못할 때 성령님이 근심, 유익하지 않는 말을 할 때 성령님이 근심한다. 이 두 가지가 핵심이 바로 완악한 마음으로 그 은혜를 받지 못하고 은혜 문을 탁 닫으실 때. 그래서 지금은 이 복음이 풀어지고 이제는 이 복음이 전해지는데 정말 이 복음을 사모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이 복음을 정말 듣고 있는 사람 많아요. 왜? 예수님의 복음이기 때문에. 그런 사람들은 풀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이 복음을 전해도 말입니다. 정말 주님의 이 엄청난 이 은혜의 복음, 지금 은혜 시대거든. 이 은혜 시대 끝나면 이제 마지막에. 그런데 이 은혜 시대가 주어진 데 불구하고 이것을 문을 닫고 하나님이 주시는 이 기적과 능력에도 감사하지 못하는 이 은혜 시대. 이게 그래서 그들에게 그런 기적을 보고도 그런 하나님의 능력을 보고도 받아들이지 못하는 그들. 그래서 주님이 그들을 책망했죠. 은혜를 거절하는 것이 성령님을 근심하게 만든다. 그래서 그들의 마음을 탄식하자. 오늘 우리의 삶 속에 정말 여러분들 오늘 우리가 정말 이 마지막 때에 정말 주님의 은혜 안에 날마다 그 은혜 안에 살아가고 감사하면서 또 우리가 우리의 삶 속에 정말 은혜를 끼치는 그래서 다른 사람들을 세워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성령님을 근심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성령님을 기쁘게 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찬양 하나 하고 이제